그래서 오늘 룻기를 좀 보겠는데요. 룻기 1장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게 85절의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룻기는, 이게 예수님을 빼고 읽으면은 그냥 그 아름다운 재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아름다운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백설공주도 이제 왕자를 만나서 잠에서 깰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자신을 사랑해 주던 그 난쟁이들을 그렇게 그리워했다는 썰도 있어요. 그래서 룻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메시지는 극도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저께 추수감사절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 간다는 것보다 더한 감사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고의 그 고난의 남자의 모델을 찾으라면 욥을 하고, 여자의 모델을 찾으라면 이 나오미를 이렇게 꼽을 수 있죠. 또 룻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최고의 고난 가운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기 위한 이런 메시지를 좀 오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거기서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는 얘기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이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을 하는데, 창조가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고 이제 문제 의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답을 찾아가는 게 정말 창조라는 거죠. 이 세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hidden will of God이라고 해요. 숨겨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숨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디자인하시면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서 여인의 자궁에 점 하나로 이제 낮아지시기까지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제 1절 2절을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 위에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제일 하기 힘든 것이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기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본인이 창조주니까.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셨다고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셨다고요. 이거는 우리 사람이 돼지한테 세례를 받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거가 너무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이제 도와주시는 것이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제 사역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늘 주눅이 들어요. 이것만 알면요, 그냥 예수 그냥 다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알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뜻도 다 감춰져 있어요. 처음부터 드러내면 믿을 자가 없어요. 너무 엄청난 이 고난도 다 알려주시고 이러면, 그래서 이제 조금씩 드러내시는데, 그래서 이 히든 윌 오브 갓의 하나님이 그걸 이제 리빌드 하셔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낸 리빌드 윌 오브 갓의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점으로 낮아지셔서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실 때에, 그냥 성령 하나님이 이펙티브 파워로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삼위일체 이거 배우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게 우리들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되고 있어요. 성경은 쉽게 이해가 돼야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 점처럼 낮아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감춰졌냐 하면 자궁에 점 하나로 들어왔는데 그냥 너무 깜깜하잖아요. 그냥 세상에 그냥 이것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그 자기 방이 그냥 완전히 광대한 무슨 하늘나라 같아. 그 방에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 거실로 나오니까 표현할 수 없는 더 광대한 게. 그 다음에 집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씩 아기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보고, 대한민국을 보고, 5대양 6대주를 보고, 우주를 보니까 이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깜깜한 자궁에서 그 경륜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갈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자꾸 나가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택자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효과적으로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제 이 감춰진 경륜을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점처럼 이렇게 낮아지는 그 모든 상황이 그 모든 정말 흉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엄청난 경륜을 이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해서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흉년을 모조리 겪으면서 온 것 같고 앞으로도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점점 더 낮아지는 과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지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흉년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무너지면서 이렇게 무너질 때마다 그 사명,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지는 것만큼 영적으로 이 남겨진 부분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이제 오늘 1차 흉년이 왔어요. 여러분들의 오는 흉년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저주받았다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자, 그래서 첫째 1차 흉년이 왔어요. 1절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냥 1절을 다 읽으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제 사사는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사사들의 말이 심판관이 되어서 그 말이 법이던 때입니다. 항상 이제 망할 때는 자기가 법이에요. 법도와 기준이 아무리 존재하지만 성경적 가치관과는 상관없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망할 때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맨날 법을 고쳐요. 이 지도자들께서. 그러니까 그게 법이 틀렸다고 그래도 항상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고쳐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늘 틀렸다 그러면서 늘 고쳐대면은 이게 사실 이제 안 되는 건데,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광야 40년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고, 청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하시겠다. 복에 비해서 4배나 더 많은 저주의 경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듣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 알지 못하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대신앙은요, 당대신앙은 뜨겁기라도 하지 않으면 또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뜨거워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열심히 믿다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돈이 없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음란의 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건 이거저거를 다 겪어가지고 됐다 안 됐다 하면서 다져져 가면서 온 게 또 있는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열렬히 하게 되니까
세상에 그렇게 40년 동안 단도리를 했는데도 범죄하고 타락하고 또 기도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가, 이게 이제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정말 되었다함이 없습니다. 제가 재수생 모임을 16년간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고3 때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열심히 큐티 하면서 그 아이들이 다 붙으면 열심히 큐티하고 교회 나가고 뭐 맨날 이렇게 그냥 막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대학에 이제 들어가니까 전부 다 가나안 신자가 돼가지고 전부 안나가로 이제 통일을 합니다. 아이들한테는 무슨 신이 있겠습니까? 애들이 무슨 엠번방을 보고 그냥, 옛날에는 미팅 신하고 다이어트 신이 최고의 신이었는데 요새는 거기다가 성형신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막 이런 애가 그냥 갑자기 방학 때 너무 이뻐져서 왔어. 근데 우리나라 이 손재주가 전 세계적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다 돈 모아서 그거 하는 게,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목적은 연애다. 연애의 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 16년간 제가 재수생 모임을 인도했으니까 보니까 흘러 떠내려간 아이가 한둘이 아닌 거예요. 저는 왜 목사님은 이렇게 자꾸 안 되는 얘기만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간증하면 다 되는 얘기만 해요. 그죠? 다 예수 믿었더니 잘 됐더라.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재수에서 재수가 참 축복인데 그냥 붙으면 너무 좋겠죠. 그걸 100점이라고 한다면 재수에서 붙으면 그냥 완전히 200점이 200점. 아이들한테는 그 무너지는 육의 역사가 금 주고도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런 이제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마가 그래도 큐티를 하는 우리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떨어지고 붙고에 대해서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덜 놀라죠. 근데 여기도 아직 믿음의 분량이 안 되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목숨을 다 걸고 있죠. 보통은 또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는 말이 제 재수생 모임부터 그 슬로건이 됐어요. 붙으면 왜 회개를 하는가? 오죽이나 감당할 만하지 못했으면 그래 붙었냐? 떨어지면 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했구나. 그래서 떨어졌구나. 그래서 그 부태떨감 기도회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수요예배 비스름하게 이렇게 섰는데, 이게 너무 오래간만에 섰더니 다 타교회 교인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마디만 해도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아무도 웃지를 않아. 그거는 내가 못 알아들었다 이 뜻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흘러 떠내려갔네요 그동안에. 너무 유감해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 그대로 이제 왕이 없으므로 그 마지막에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사사기에. 그 왕은 이제 하나님을 또 의미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악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기억할 때, 그때에 이제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때는 연대기적으로는 그 드보라하고 이제 바락이 완전히 이제 그 다 이제 물리쳐가지고 그 평강이 왔 후에 그 이제 그 미디안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힘든 그때가 이제 기드온 사사 때 그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이 흉년에서 그러니까 누구의 치리를 받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 영적인 멘토인 목사님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흉년이 올 때마다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큐티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 보며 적용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통치를 받는다는 거는 사람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에 통치를 받아요. 성경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자녀가 우상이면 자녀의 말을 들어요. 남편이 우상이면 하나님보다 남편이 위에 있어요. 돈이 우상이면은 아유 하나님이고 뭐고 이 돈 되는 거 따라가요. 외모가 우상이면은 이것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7위를 이제 받는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엄마들은 들키지만 않는다면,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살인이라도 할 수 있는 엄마들이 우리 한국 엄마들이에요. 들키지만 않는다면, 자녀가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다 자녀 때문에 교회 나오고 자녀 때문에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일생이 겉으로 보면 이제 흉년의 연속이었는데요. 학창 시절은 육적인 가난의 흉년이고 결혼 생활은 정신적인 흉년이었는데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것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인간 간 관계의 정신적인 흉년은 육적인 가난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제 흉년인 거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나라에서 여성 목회는 이거 남자는 겉으로 무시하고 여자는 속으로 무시하는 이거 영적 흉년이라고 또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까지 안 당해봐서 몰라요. 그래도 우리들 교회 온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예요, 최고. 엄지척이에요. 이런 유교 나라인 이 한국 땅에서 여성 목회를 하는 우리들 교회에 거의 10몇 년 만에 이렇게 모였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하나의 메시지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몇 년 전에는 제가 또 항암으로 질병의 흉년까지 맛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 아프면 그 육적 흉년으로 끝나겠는데 이제 저는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저한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암이 걸렸으면 그게 저주가 아닌가를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영적 흉년이 되는 거죠. 저는 모든 고난도 그래서 설명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받아내면서 늘 설교하면서 그걸 설명을 해내야 되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별 인생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다 그냥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흉년이 섞여서 골고루 오며가며 이렇게 영적으로 이 정도 남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학창 시절은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멘토가 없어서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어요. 가난의 흉년에서 하나님 자리에 놓여 있던 것은 이제 진짜 저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죄의식도 없는 성공 우상이었어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그냥 그때 저를 보면 전부 다 그냥 또 이 칭찬할 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칭찬은 다 모아서 어떻게 저렇게 교회도 열심히 교회도 공부도 잘하고 랄랄랄라. 여러분의 흉년은 이제 이게서 무슨 흉년이 있는지, 그러니까 흉년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날마다 나는 왜 이 일이 왔나, 나는 저주받았나 이러는데, 그렇다면 저는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녀, 부부관계, 건강, 지금 또 입시생 자녀 때문에 성적의 흉년.
근데 여러분, 풍년에는요, 배가 불러서 말씀이 안 봐지고 흉년이 들면 없어서 안 봐져요. 예, 그래서 택자는 불택자는 이래도 저래도 안 봐져요. 늘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압으로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거주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민 간 거잖아요. 이민 누구 때문에 갑니까? 예. 아까도 제가 미리 다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엄마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아유 단연코, 우린 자식이라고 정말 부르기도 싫어. 그 새끼들 때문에 우리는 떠나, 그죠? 부모는 죄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한 우리의, 뭐 그렇게 자녀가 말을 잘 듣는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나한테 맡겨진 그 사명이 있어요. 설명해 줄. 그거 당하지 않으면 설명을 못 해줘요. 그래서 그런 흉년이 나한테 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지금 수준 높게 보셔서 이거를 설명해 주라고. 그러니까 또 설명할 거 하나 생겼구나 이러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이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 그래서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러니까 이제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오미도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이렇게 희락이 넘치고 선남 선녀가 만났는데, 두 아들 중에 말로는 병약하다는 뜻이고 기럐은 쇠약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경건한 가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흉년이 든 땅에서 키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 자식 문제 앞에서 장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육적인 흉년보다는 그 흉년에 병약한 아들 때문에 떠날 생각을 지금 한 것 같아요. 너무 결과적으로 지금 두 아들 다 모압 땅에서 후에 이제 죽었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도 믿지 못하고 자녀들 때문에 떠났는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유다 베들레헴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아들들에게는 1절에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2절에 아들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말이고, 이 베들레헴의 라헬, 야곱이 사랑하던 여자 라헬의 묻힌 곳이기도 한 이제 그런 곳이고,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소리는 풍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여기가 흉년의 땅이라도 여기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땅이에요.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게 뭐 숫자가 많아서 뭐 풍년이고 숫자가 없어서 흉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예수의 그 계보가 이어져 가는 장소인데, 이 경건한 가정에 부부가 흉년이 와도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리려면 이 풍성한 찬송의 떡집에 있어야 되는데 떠났다, 저자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그날의 키워드로 생각하면 될 때가 많은데요, 1절 2절에 벌써 모압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이라서 이제 우리도 장로님이고 시댁도 장로님 가정끼리 만났는데 이제 결혼의 흉년이 왔어요. 참 진짜 부러워하는 선남 선녀가 만났는데 참으로 이제 옥에 갇힌 슬픈 결혼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제가 반주를 하고 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흉년이 이렇게 정말 감당이 안 되는 흉년이 이제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오랜 동안 걸 참아내면서 뭘 배웠냐면 결혼이라는 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힘들어야 맞아요. 힘든 거는 내 자신의 욕심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훈련이자 징계인데, 이걸 세상 방법으로 피해보고 자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래서 또 이제 결혼을 이렇게 파탄을 내고 뭐 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이거를 이 땅에서는 합법화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 겪어본 입장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나를 왜 목사를 시켰겠어요? 이렇게 목숨 걸고 외치는 사람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가정이 살아나야 되는데 직접 당해보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자꾸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면 못 살지. 그럼 다들 힘들면 목사님 살아봐요. 근데 그때 대답을 못 하잖아, 다른 분들이. 근데 나는 살아봤어요. 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있잖아요. 걸레질 하던 사람이 무슨 애국자겠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당해온 걸 얘기하고 결혼을 지킨 걸 생각하면 제가 이제 중심이 불분듯하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들 교회에 그렇게 해서 살아난 아예 또 이 엄마 아빠가 다 중심이 불붙는 듯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이제 꺼져가는 심지를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자꾸 피워내잖아요. 다른 사람이 막 이혼한다 그러면 내일같이 가서 다 자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나도 살았는데 당신 살라고. 전도라는 게 이렇게 실제적이고 리얼한 것이지, 전도 이론 가지고 가서 하는 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관계 전도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나오미 부부도 흉년이 오니까 창조주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모압. 우리들 교회도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힘든 아내와 남편 바라보고 다 살기도 싫어. 그래서 가가지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는 안 떠나요. 이것이 나는 참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계속 무슨 뭐 어떤 짓을 해도 좋으니까 붙어만 계세요. 조금 이제 재미 보다가 오세요. 우리가 이제 욕을 안 하잖아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직 더 좋은 거를 몰라서 지금 딴 데서 좋은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거를 찾았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흥신소, 뭐 핸드폰 검사, 이따위 짓을 한 사람은 그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남편한테 회개의 얼굴을 보이고 예수의 얼굴을 보여야 되겠는데 날마다 그냥 핸드폰이나 뒤지고 그냥 흥신소나 붙이고 이러니까 점점 더 멀리 가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게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 남자 다 차별이 없어.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이제 육적으로 이제 풍년이 되다 보니까 영적인 흉년이 와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내가 남녀가 차별이 없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다 지금 동성애고 뭐고 남녀가 차별이 없다. 이거 언어를 같이 쓰니까 우리가 이제 해결이 이게 헷갈려. 차별금지법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고생을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웬 고생이겠어요. 그냥 나는 가만히 생각해봐도 초등학교 때부터 난 웬 고생인가. 왜 엄마도 안 돌봐주는데 난 예수가 없으면 이게 그냥 정말 낙엽만 보면 나는 정말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게 저절로 나오고 막 연민이 생기고 너무 인생이 그냥 힘들었어. 너무 수고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왜냐하면 그 입시가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 엄마가 그렇게 돌봐줘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그냥 나 혼자서 입시를 다 치렀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는, 정말 나는 엄마가 있으나 엄마가 없는 이제 그런 그리고 엄마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또 이제 쫄딱쫄딱 망해서 돈도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너무 그냥 1초가 여유가 없이 살다가 대학교까지 이렇게 졸업을 했으니까 나는 연애도 못하고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연애하고 있는데 나는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연애도 못해서 이제 나는 결혼을 하려면 언제 나는 이렇게 제자리 잡아가지고 언제 연애해서 언제 결혼하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뭐 피아노 하는 애들은 다 연애를 하죠. 저처럼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늘 얘기를 하는 거지만 나는 사람이 없어서 연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유념하셔야 돼요. 아유 오죽하면 연애도 못했어. 그렇지만 맞아요. 진짜 제가 오죽하면 연애를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그냥 아주 교만하니까.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만나자 그러면 전화가 없는 거야 우리 집에. 그러면 전화가 없다 그러면 백발백중 거절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참 지금까지 너무 정말 내가 못 해본 거. 진짜 아니 왜 전화는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 있잖아 전화가 없는 것도 이 하나님의 정말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전화가 있었으면 제가 또 공부를 했겠어요. 거기서 이제 그냥 뭐 니나노 하고 이제 놀러 댕기다가 이제 끝난 거지. 어쨌든 이제 그렇게 너무 살고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했는데 너무 모든 그 허를 깨고 제가 졸업 전에 선을 봐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글쎄 그냥 이 졸업 전에 선을 봐가지고는 나를 또 너무 좋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 부자잖아 부자. 그냥 정말 그 포드 자동차를 가지고 선을 보러 나왔잖아. 그러니까 사람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가 피난지에선 잘 살아서 자가용이 있었어요. 내가 사진을 다 봤어요. 그땐 돈 잘 벌었다 그랬잖아. 그러고 나서 자가용이란 게 없었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보니까 사람이 환경에 장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 않아야 될 모압으로 이제 결혼을 택했죠.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으로 택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장로님 가정인 거예요. 그 액세서리가 아주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조건으로는 뭐 또 남편이 의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고생 끝나나 보다. 결혼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 아다시피 그냥 지금까지 모든 고난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그냥 그 흉년이 앉아서도 설 수도 없는 해석이 안 되는 이제 결혼 흉년이 이제 왔죠. 그런데 이게 믿음이 아니고 택자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백발백중 이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학력자를 데려다가 그렇게 걸레질만 시키고 못 나가게 하는 건 그건 완전히 폭력이지요. 지금으로 보면은 완전 폭력인 거예요. 그 폭력뿐만이 아니고 저는 폭력을 또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나를 붙잡아 둘래니까 또 이제 폭력도 행하죠. 제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것도 꼴보기 싫은 게 있잖아요. 왜 가만히 있나 해가지고 제가 교양이 굉장히 있잖아요. 너무 교양이 있는 게 꼴보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안 돼. 가만히 있어도 뭐라 그러고 뭐 이제 이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학창 시절의 흉년도 내 힘으로 어떻게 그걸 견뎌냈을 거며 그 결혼 생활의 흉년도 내가 어떻게
그거를 생각해 볼수록 어떻게 그거를 견뎠을까. 근데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제가 학창 시절에 쌓아왔던 그 모든 있잖아요. 그거 공부, 그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제가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욕심을 계속 내려놓기 원하는 주님의 세팅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말이 안 되는 인간이야. 너는 주제가 그거밖에 안 돼. 근데 내가 뭐 공부를 해서 뭘 가고 이랬다고 그래서 네가 대단한 게 아니야. 그거를 알려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 평범한 학교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풍성한 찬송의 떡집이 아니었나. 정말 저는 그 인류학교 간 것이 모압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생각할수록 회개를 할 일이 나이가 먹을수록 끝도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 간 게 뭐가 잘못됐나. 그 대학을 갔기 때문에 제 인생이 다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꼬였으면 목사가 됐겠냐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같은 시집살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도 시집살이였는데 결혼 생활은 말이 안 되는 흉년이었는데 지금은 이건 더 말이 안 돼요. 24시간을 내가 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남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맨날 그냥 어저께도 죽는다, 나를 살려달라, 뭐 그냥 이 말이 안 되는 막 그냥 정말 아픈 사람들도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를 성령을 안 받았으면 이런 형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눈 뜨자 눈 감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말해 보면은 진짜 이렇게 평범하게 내가 특별히 대학을 안 갔으면은 참 평범하게 살았을 것 같지만 그런 얘기는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인생이 이렇게. 난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인류가 꼭 있잖아요.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시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의 떡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인류가 꼭 또 찬송의 떡집이 아니란 말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각자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저한테 찬송의 떡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왜 그렇게 간절함을 줬을까? 우리 엄마는 대학교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돈도 안 대주는데 나는 왜 대학교 갈 마음이 그렇게 들었냐 이 말이에요. 난 그것이 알고 싶어요. 왜 밤잠을 안 자면서 내가 그랬을까? 이건 어디서 오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부모들은 이러잖아요. 나는 부모도 안 돌봐주고 돈도 안 대줬는데도 나는 서울대학을 갔다. 너는 뭐하냐? 이렇게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완전히 이거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잘 들으시라고요. 다 각자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마디도 안 해도 가는 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난리를 쳐도 못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것까지는 또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해도 나처럼 설교를 하고 이래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역에 이 목장에 목원 하나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똑같이 천국 갈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전 분하다 이거죠. 너무 제가 불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장에서 목원 한 사람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죽겠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할수록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근데 나는 왜 암까지 걸렸는데도 이렇게 튼튼한가 이 말이에요. 오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우 세상에 그냥. 아니 날이 갈수록 점점 그냥 더 그냥 어찌 동안이 되시고 이상해. 그러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살리시려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천국에. 나의 달려갈 길 어저께 세례요한도 마치고 갔는데 거긴 30살까지
사명을 마쳤으니까 그게 얼마나 저 축복의 세례요한한테는 네, 어떤 얘기 하고 싶지만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모압이라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저주를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의 그 가족이, 이 집은 가족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모압으로 일가족을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 어디를 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우상이 뭔지를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가족 우상, 가장의 믿음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못한 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흉년이라는 건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늘 사용을 하셨어요. 자기는 가족을 위하여 모압 지방으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가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대로 못 서 있어가지고 지금 흉년이 왔는데, 그거를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피했어요. 또 목회자 한 사람이 제대로 못 서서 교회에 흉년이 오고, 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이 제대로 못 서 있어서 전 세계로 흉년이 오고, 오늘 막 그럽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저기 우한에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이거예요. 우한 시장에서 퍼뜨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이 자국민한테는 쫙 막았는데 베이징이나 북경, 이제 베이징 북경 똑같은 거죠. 뭐 베이징이나 뭐 이런 데는 다 자국민은 막았는데 해외로는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몰라, 그죠? 그럼 여기에 지금 또 막 그러셔가지고 제가 트럼프도 좋은데 항상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이렇게 조금 말을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수요일 날인가 했잖아요. 그랬더니 저를 또 너무 사랑하시는 자매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 세계 모두가 지금 몰라서 그렇다고. 얼마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항상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러고 부모 자식간에도 맨날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계 강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못 서 있어가지고 흉년이 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각자가 얼마나 예수님이 오실 귀한 곳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지금 피해서 이제 가고 싶은 이제 모압이 어딘가, 모압이 어딘가, 이렇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이제 생각을 해봤죠. 또 저희 어머니가 남한으로 피난 온 곳이 이게 신앙으로 온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거기가 이제 공산주의 독재를 하니까 넘어온 거죠. 근데 엄마는 아주 그 북한에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피난지에서 갑자기 이렇게 토고노블해서 돈을 잘 벌게 되시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가 자녀 교육에 심취를 하게 되고, 아주 그 피난지에서 우리 이제 큰언니 학교를 날마다 출근을 하면서 정교 선생님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맨날 가서 이제 수업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각종 악기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엄마의 천추의 한인 그냥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교회도 비나이다 섬기면서 목사님도 섬기고 선생님도 섬기고 온교인도 섬기면서
우리 엄마의 오직 목적은 아들을 점지해 주기를 간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보통 사람들은 얘기 안 하죠.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 엄마는 그냥. 근데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무섭게 섬겼는데 목사님이 그 정성에 감복이 돼가지고 그냥 아들 이름을 져주셨다 그랬잖아요. 김자, 양자, 제자로. 그래서 우리 엄마 또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걸 믿고 파란 그 비단 이불에다가 파란 욕조 다 준비해가지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쫙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섬긴 우리 엄마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이 세상에 돈이 많고 이래 보니까 그냥 아들 하나 못 낳은 게 뭐 이 세상이 끝날 일이 우리 엄마한테 생긴 거예요. 신앙이 있었으면 그러셨겠냐고요. 자유의 나라 남한 땅에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곳이 모압이 되어가지고 신앙으로는 막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박해의 흉년을 피해 왔는데 별로 어머니에게 좋은 영향은 아니었던 듯 싶고, 엄마도 시집살이 끝나서 돈을 마음대로 쓰게 되니까 쓸 줄 아는 게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동안 이 3대째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서 이제 그 모압 지방이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사사 시대에는 아르논강을 경계로 르벤 지파와 인접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서 이 지방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멜렉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이곳으로 이주해 가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란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 평양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이 신학문을 이제 배운 엄마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어머니 개인으로는 신앙을 지키기가 그때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들로 주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벌이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엄마 최고의 벌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살라 해서 저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돌이켰지만은, 돌이켰어도 이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그 다음에는 너무 안 보는 거죠. 일부러 안 보는 게 아니고 차별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안 봐. 자녀들은 아무도 안 돌봐. 이제 그렇게 이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것도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모압 땅을 갔잖아요. 흉년을 피해서.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제 2차 흉년이 오는 거죠. 영적으로 남은 걸 아직도 못 보고 있으니까 2차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결국은 이렇게 갔어도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가정이라는 얘기 하지 좀 말아요. 하나님이 또 흉년 주면 어떡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짧아요. 인생이 짧아요. 우리 하나님 매를 때리셔라도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런 설교를 듣기 때문에 굉장히 성숙하셔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를 때리시죠. 모압으로 이민 간 나오미 가정에 이제 3절에 2차 흉년 허락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은 문제도 아닌 사별의 스트레스를 이제 나오미가 받게 됐어요. 지금도 사별은 스트레스 지수 1위예요. 근데 고대 근동의 사별의 스트레스 지수는 1000%라 그래도 과언이 아닌 것이,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라고 이제 하는데 그건 주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이 없는 스트레스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들 먹고 살 거 있는데 그게 뭐가 스트레스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예. 그 고대 근동에는 그 이제 남자가 없으면은 그냥 뭐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냥 결혼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이제 굶어 죽어서 적선을 받는 것 밖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이제 스트레스 1000%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도 과부면은 목사님 같은 과부는 할 만한데 또 이래요. 난 하도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사단이 저를 밀가부로도 타면서 끝없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 과부는 루처럼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가니까 그래도 밖을 좀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가니까 남들을 좀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과부가 그래도 가장 덜 불쌍한 거예요. 그건 이제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먹을 것이 있는 과부는요, 이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이제 과부가 되면은 완전히 그냥 남편 잡은 니은이 되잖아요. 아주 유교 국가가 돼가지고, 그래서 누구는 목사님이 과부라서 이 교회 안 온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주 그냥 이런 고정관념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과부가 이제 정말 더 불쌍한 거죠. 그런데 가장 불쌍한 과부는 이제 처음 온 사람 또 들어야죠. 가장 불쌍한 과부는 게다가 또 이쁘기까지 한 과부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제가 30대 때 그렇게 혼자 됐는데 이거는 정말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뭐 아이들은 다 학교를 이제 이미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서 지금 극장을 가겠어요, 여행을 가겠어요?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밖으로 돌아 나갔다 하면은 그냥 딱 속기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집에만 있었고 뭐 어떤 직장을 그렇게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녀본 적도 없고, 제가 여고 강사를 해도 집에서 피아노 레슨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속여 먹기는 이건 뭐 여반장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딱 나갔다 하는 그 순간에 그냥 돈 버려 몸 버려 1번 순인 거죠. 그냥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대상상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과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불쌍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 죽은 거, 과부들이 불쌍한 남편 죽은 거 집착하다가 어떻게 남편이 갈 수가 있냐고. 내가 아이들 둘 데리고 지금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어떻게 내가 과부가 될 수 있나, 막 어떻게 이러다가 이제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갑상선, 뭐 항진욕, 암이 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아이들은 아빠가 갔으면 조금 있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아빠를 내가 어떻게 과부냐 이걸 하는 엄마를 너무너무 이제 엄마를 지겨워하니까 가출하고 이제 게임하고 학교 안 가고 이러다가 한 가지 집착하다가 10가지를 다 잃어버린다는 게 대상상실이라는 병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날 해석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우상으로 놨던 거 이거 하나 없어지거나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우상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읽어보겠어요. 3절이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다 같이 다 죽었는데 이 가정이 예수님이 오셔야 될 가정이니까 남았다 그러잖아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나도 남았고 우리 아들도 영적 계보를 이어갈 두 아들이 남았구나 해야 된다. 이것을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저도 그 30대 때 남편이 하루아침에 갔잖아요. 나오미하고 똑같잖아요. 하루 만에 이렇게 갔으니까.
두 아이를 남겨두고. 예. 제가 몇 년 전에 항암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내년이면 또 나이가 또 이제 6순을 넘어가지고 이제 또 이제 7순이 되는 판국이에요. 그런데 그 항암도 하고 나이도 많이 먹은 지금도 이렇게 이쁜데 30대 때는 어땠겠어요? 나는 없는 말은 안 해요. 정말 불쌍했겠죠. 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예. 아유, 그런데 저는 2차 흉년이 남편의 죽음에서 저는 남은 걸로 봤어요. 그냥 제가 큐티를 날마다 하는 거는 정말 그건 살리심이에요. 날마다 하루하루 큐티하니까 그 에스겔에서 이제 내일 모레 다 설명하겠지만 완전히 해석이 됐잖아요. 말씀으로 야 진짜 이거는 어디나 다 똑같아. 이 구속사가 그냥 다 깨달아지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갔는데 예. 그냥 정말 해석이 됐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남편하고 평소에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남편이 갔는데도 안 슬펐나 봐. 또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육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안 슬펐으면 제가 옛날에 결혼했지. 지금까지 있었겠어요? 영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요. 450년에 하루는 오늘 말씀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우리 남편이 그냥 살았고 랄랄랄라 그냥 와 그냥 이제 우리 남편이 뭐 그냥 왜 악인에 죽는 걸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저기 막 살았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라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이제 과부가 돼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 엄마가 저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인데 우리 엄마 죽겠다고 난리가 났다고 집사님 우리 엄마 좀 위로 좀 하러 가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분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와서 내 간증을 들으니까 이게 예수님 소개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언니 해달라 신우 해달라 이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은 전하고 봐야 되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위로를 받고 지금 이제 집에서 검은 옷 입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 엄마가 죽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쎄 그 집을 글쎄 찾아갔지 뭐예요. 이게 제가 이게 억지로는 이거 못하는 거죠. 돈으로 억만금을 좀 이걸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기 찾아갔죠. 그 저기 집을 그랬더니 제가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남편이 한 10년을 제가 까만 옷만 입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제가 상중에 있으니까 까만 옷 입고 이제 갔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까만 옷을 입어도 그렇게 이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웬 또 이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염장을 지르나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다 와서 너무 힘드시죠? 성경을 이렇게 다 펴놓고 이제 에스겔을 하고서는 힘내시라고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분이 이제 옛날에 한갑이 하늘처럼 보이더니 지금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완전 너무 청춘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힘내긴 뭘 힘내냐? 당신 남편이 죽어봤냐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죽었는데요. 제가 이러니까 아주 이 30대 과부가 그 한마디로 60대 과부를 그냥 한마디로 제압을 했어. 큰 소리도 안 지르고 지난주에 죽었는데요. 이렇게 한마디. 소리를 질러서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처는 이렇게 약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잘난 척 좀 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연들은 곳곳의 사연들은 당해본 사람만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안 당해본 거는 말을 그거 안 당해봤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남겨진 거를 봤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남겨진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남겨진 거를 못 보는 사람이 하는 우리가 짓거리를 좀 보십시다. 4절에요.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모압 땅에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냐고, 내가 회복돼서 짠 하고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글쎄 모압에서 불신 결혼까지 시키는 거예요, 나오미가.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돈이 좋아서 애들 교육 때문에 모압의 신이 그모스 신이에요. 그모스 신이 그 몰래 우상 아이들 불태워 죽이는 인신제사, 자식이 우상인 거에 최고봉이 모압의 그모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갔는데 오직 모압 사람들 속에서 모압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모압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유혹에 직면해도 뭐 어려움을 당해도 도움받을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학교 때문에 갔고 오직 돈 때문에 갔기 때문에 말씀도 공급받지 못하고 권고도 위로도 도전도 받지 못하고 공부만 잘하면 되고 회사만 잘 다니면 회사만 잘 다니면 되고 이러니까 신앙을 유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지금 이제 가까운 거예요. 신앙을 혼자서 가지고 나 홀로 신앙을 외칠 때 이게 이제 완전히 흘러 떠내려 가지요. 예. 아메리칸 드림을 외치고 이렇게 옛날에 다 갔는데 가서 먹고는 사는데 신앙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다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누구라도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며느리가 그 오르바 룻인데 그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예. 오르바도 전승에 의하면 아주 미인이라 그래요. 그 이쁜 여자들을 둘을 며느리로 얻었어요. 그걸로 봐서 이쁜 여자들을 며느리로 얻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아들들이 공부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역시 실력이 있네. 예, 이걸 물어보면 잘들 모르더라고. 예. 자, 이쁜 여자를 얻었을 때는 이제 하버드 대학을 간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을 갔는데 어떻게 자기 색시를 그 모압 여자 중에서 또 웨슬리 대학을 나온 여자로서는 또 최고의 그렇게 이제 남편이 죽고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거기 있었던 거 보면 이제 다 이렇게 이쪽에서 정착을 하려고 거류하였다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갔다는 뜻인데 거기서 이제 눌러 앉은 거예요. 계속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떡집으로 돌이키지 않고 나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러면서 10년 동안 교육에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을 집이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이제 학창 시절에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 엄마가 저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만나지 마라, 늦게 다니지 말라, 이러지 않으셔도.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문란하게 살지를 않으니까 저절로 안 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돈의 흉년, 남편의 흉년이 들어서 또 외로웠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엄한 시댁과 남편을 통해서 저를 관리해 주신 것이 지금 보면 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좋고 나쁜 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도록 해주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식구들이 최고의 식구들인 거예요. 우리들 교회에서 보면 아주 예외가 없어요. 배려해주는 자녀들 가운데 부모들이 믿음이 안 좋고, 이제 부모들이 배려해주면 자녀들이 또 믿음이 안 좋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때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죠. 예.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어두는 거는 도움이 된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나오미가 자녀들을 모압의 가치관으로 키우는 것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지만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이 집은 예수 믿어야 되는 집이니까 하나님이 또 눈물의 매를 지금 드시는 거예요. 3차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왔다. 그 굉장히 사랑하셔서 그 일이 왔어.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짧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면 이게 너무 고마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려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5절입니다. 시작. 말론과 기령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짠하고 교회로 돌아갈 거야.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만 그 나오미의 생각 때문에 나오미가 너무 교양이 있고 얌전해 보이고 아름답고 희락이 넘치지만 나오미 때문에 지금 남편이 죽고 아들이 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중심 잡는 한 사람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아들마저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나오미 가정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 계보를 이어갈 집이기 때문에 두 아들을 데려가셔서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나 모든 거는 교회에서 뭐 누가 저처럼 30대 후반에 남편을 잃었대요. 몇 년 후에 사위와 막내 아들이 또 죽었대요. 4년 후에 맏아들을 잃었대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서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와서 그걸 오픈하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불쌍한 게 아니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또 떠나셨어요. 그래서 내 삶의 결론인 거예요. 나오미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온 가정이 지금 파탄이 났는데 그래도 택자는 오늘 말씀이 들릴 줄 믿습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말론과 기령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뭐라고요? 그래도 남았대잖아요. 이 남았더라가 오늘 들리셔야 돼요. 돈도 없고 병 걸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남았더라 이게 들려야 돼요. 입이 다물어지는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아직 나오미가 살아있잖아요. 나오미가 남아있잖아요. 돈 없고 집 없어 병들어 집에서 내쫓겨 행렬병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영원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 거지 바디메오는 이름이 있지만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거지 나사로를 먹여주었던 한 부자, 어떤 부자, 부자 청년, 탕자 부자 다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잘 살았지만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지옥에 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서도 생각과 비교를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이어야지 생각건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이게 그러니까 날마다 고난을 비교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띵크를 해야 되는데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네 고난 내 고난, 네 남편 내 남편, 네 자녀 내 자녀 이거 비교하느라고. 나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내 몸에 짊어진 사람으로서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보이는 것들 가지고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인생이 남은 거를 이제 못 보는 거죠. 거지 나사로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래요. 거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게 여러분들 가운데 그게 무슨 또 뭐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나중에 가서 잘 살면 뭐하냐.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놓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게 천지가 개벽할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들리시겠지만 저는 오늘
한 사람이 뚫고 들어가면은 그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전 성공했어요. 이 집회를 방송으로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이 뚫고 들어가서 주님을 만난다면, 저는요, 많은 집회하면 뭐예요? 한 사람이 그날 주님 만나는 게 제 집회의 목적이에요. 그 한 사람이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이렇게 드디어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6절에 그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5절까지의 고난을 다 거친 그 여인 나오미,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이제 떠날 수도 일어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찬송의 떡집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거는 방문하사 이런 뜻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가만히 본문을 보면 6절 만에 처음으로 여호와가 등장해요. 여러분들은 나는 교회 다녔어 하지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으로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다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여호와께서 전적인 은혜로 일어날 힘 전혀 없는 나오미를 찾아가신 거예요. 모압으로 방문하셨어요. 자,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여기 있다, 일어날 힘 전혀 없는 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꼭 방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었잖아요.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이 이제 들렸어요.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은,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말씀이 들리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회개는 세상의 가치관인 모압에서 완전히 180도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거기서 있으면 안 돼. 유턴해서 떡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려 하여. 모든 집착과 중독에서 말씀이 들리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지만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불쌍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말씀이 들리는 거는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이고 유턴하는 것이고 이제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와. 제가 그렇게 평생에 교회 반주를 했어도 거듭나기 전까지는 누구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누구하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진짜 거듭나니까 공동체가 보이더라고요. 누구한테 이거를 그냥 전하고 싶어요. 그냥 나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너도 죽었는데 이거 살아나라. 그런데 말씀이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오미를 보면은 흉년에도 안 들리고 원가부 때도 안 들리고 쌍가부 때도 안 들리고 쓰리가부가 되니까 들리잖아.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주 이게 징한 여자인 거예요. 너무 교양이 있어가지고 이 팔을 그냥 비틀어도 이러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시집살이를 30년을 해도 안 돌아오는 여자 많아요. 그냥 참고 살면 돼요. 이렇게. 입도 그냥 뻥끗 못해요. 속으로 다 썩어. 사람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같은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다니지만은 말씀이 들리기가 어려운 사람인지 몰라요. 사람의 그 한계적인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인내가 구단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요. 드디어 이제 3차 흉년에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보이고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이제 45년 넘었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재정 수석 장로님 댁 며느리였지만은 다 부러워하는 거죠.
또 자랑질을 하면 또 저보고 이렇게 한복을 입고 댕기시라고. 그냥 우리 시어머니 정말 별거 다 했어. 지금 생각하면 이건 폭력인데, 근데 제가 이제 머리를 다 그냥 이렇게 올리고 그냥 한복을 입으면 굉장히 또 맵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다 예단을 한복만 해줬어요. 그 보신주단인가요? 그래서 날마다 주일마다 이제 한복 차려입고 교회 가는데, 우리 시어머니도 굉장히 아주 우리 남편 말에 의하면 나보다 시어머니가 인물이 훨씬 좋다고 하니까 너는 따라오지도 못한다고 이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한복 입고 떨쳐 입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있잖아요. 이렇게 자살과 이혼을 생각한다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다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서 앉았는데 장로님 댁 얘기니까 아무도 못하고, 나는 힘이 너무 없고,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지체도 아무도 없고, 전 피아노 반주만 했지 지체가 없어요. 분반 공부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이 칭찬만 받았지 결국은 저는 비단치마 속에 넋만 거예요. 진짜 힘든데 도움을 청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4대째 모태신앙인데 이 저기 잘난 척하느라고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그룹 이런 거를 안 해가지고 CCC를 가도 이렇게 설교만 듣고, 그거는 이제 죽는 거예요. 청년부 때 이렇게 소그룹 안 하고 하면은 나중에 힘들었을 때 찾을 사람이 없어. 지금 청년부 때 이 소그룹을 해놓는 게 여러분들의 재산인 줄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을 찾을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큰 교회만 다녔는데. 이렇게 잘난 척하는 인간이 지금도 많이 있다니까. 우리도 교회도 있어요. 그냥 목장 나가라 그러는데 어째 그렇게 목장을 안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경험담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이쪽으로는 교만하고 이쪽으로는 실력이 하나도 없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있으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냥 뭔가 이제 이렇게 세장에 문을 열어놔도 날아갈 수도 없는 그냥 이제 뭐 새 한 마리에 불과한 전데,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일어날 힘 전혀 없는 저를 진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이렇게 방문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 중에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저를 보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듯이 저처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위하여, 제가 그분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지금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오늘 살아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누구도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저를 이렇게 살리는 회개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정말 죄가 없었는데, 옳고 그름으로 말한다면 저는 이제 착하고 공부 잘하고 봉사 잘하고 생색도 안 내고, 뭘 안 냈냐면 부모님한테 내가 소녀가장으로 이렇게 이제 생활비를 드려도 생색을 제가 안 내요. 그 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뭘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봐도 기도하면은 낳아야 될 딸이 저 같은 딸 아니에요? 기도해서 기도하면은 저 같은 딸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이렇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는가? 회개가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엄마가 제가 너무 저를 이렇게 신랄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우리 엄마가 이제 그렇게 돼서 주님을 만나고 저 딸을 낳은 것이 너무 고난이 돼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완전히 기인 같은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부자 동네 장충동에서 맨날 저 변소 청소만 하시고, 그것이 저한테 이제 상처가 이렇게 됐지만은,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이제 세상 다 살았어요.
그래야 공부하라는 소리도 안 하지만은 제가 생활비도 안 드리면은 그냥 금식해서 죽을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그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야. 이게 우리 엄마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생활비를 드려도 안 드려도 우리 엄마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딸을 앵벌이 시키는 비결이 되더라고. 전혀 그냥 뭐를 공부를 못한다, 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얘기가 없어. 예. 우리 엄마의 인생은 오직 그 다른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도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었으면 내가 그러니까 내 죄를 생각할 일이 없잖아요. 다 이렇게 칭찬만 외부에서는 칭찬만 해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고난이 오래 계속되고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 이제 하니까 이제 3차 흉년쯤 돼가지고 이제 벌레처럼 낮아지니까 이제 정말 점처럼 낮아지니까 주님이 이제 방문하셨어요. 예, 네가 어디 있느냐. 예, 그래요. 주님 저를 쓰시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기적같이 피아노도 치게 하시고 학교도 들어가게 하셨는데 저는 있잖아요. 이게 제 힘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예, 이런 모든 어떻게 착하고 믿음 좋고를 연발하면서 환경이 막히니까 죽고 싶고 자살계 이혼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나서 우등한 것도 아니고 또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는 그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어저께 세례요한이 영광을 하나님께 갈 영광을 가로챘다고 하는데 그냥 드러내지 않고 가로채고 있는 게 저한테 그렇게 있으니까 거기서 시집살이를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아줌마를 무시하면서 있는 거잖아요. 말하지 않으면서 시어머니를 무시하면서 맨날 네네네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을 다 가로채고 앉아서 당신들은 공부 못하고 나는 잘하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 죄인 거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렇게 나를 밟아주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이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저보다 훌륭하고 더 똑똑한 분들이 왜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냐고 물으신다면 이 믿음의 4대째의 한계 상황적인 고난이 답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엄마가 너무 이상했지만은 지금 생각나는 건 시골도 아닌데 가장 부자 동네에서 정말 그 똥내 풍기는 몸빼바지하고 그 화장 안 하신 얼굴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때는 너무나 그런 것들이 창피했습니다. 그 땅끝까지 낮아졌다고 생각했을 때 평생에 생각 안 나던 엄마가 생각이 났고 그 무학력자인 아줌마들에게 무시를 받으면서 얼마나 내가 고학력자인 우리 엄마를 외모로 무시하고 차별했나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사도행전 말씀처럼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어머니가 영광을 1도 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은요 이 변소 청소하는 사람을 대우하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았어요. 망해서 이사간 동네에서 날마다 그 교회 가서 변소 청소만 하니까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 장례식에 이렇게 다 갔더니 그냥 딸들이 다 인류 학교 다니는 거 보고 그냥 다 교회에서 놀라 자빠라지고 정말 1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딸들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꼭 저 교회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무슨 저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런 말이 깨달아지는 거, 영광을 자기가 이제 취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이렇게 본을 본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지새끼를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엄마로서는 그렇게 자랑거리가 된다고 생각 안 하니까 얘기 안 하는 거죠.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뭔 학교를 가라고 그랬겠어요. 본인이 회개하는데. 보여준 게 있어서 제가 그나마 이렇게 목회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이킨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들 교회 부흥한 것 또한 제 것이 아님을 진짜 고백합니다. 제가 얼마나 야망 때문에 살아왔나를 제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잘 알기 때문에 누가복음 이제 아니 그 손수건이요. 안 갖고 왔나요, 내가? 그 사무실에다 두고 왔나 봐요. 됐어요, 그냥 휴지로 할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보니까 진짜 저는 사명 때문에 공부한 게 아니고 정말 다 야망 때문에 공부하고 야망 때문에 피아노 치고 야망 때문에 결혼을 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깨달아져서 우리 엄마는 보여준 게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는 그렇게 돈이 좋아서 날마다 성공하려고 그렇게 학교를 갔고, 그러니까 이거가 너무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공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를 또 이렇게 쓰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욕심이 하나도 없는 그 엄마, 그거를 제가 이제 못 따라가는데, 엄마는 또 엄마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셨겠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온 가장 그냥 큰 살아 있어야 될 이유는 무슨 뭐 서울대학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가정을 중수한 것이 저에게 제가 노벨상을 막 주고 싶을 정도로 제가 기특하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날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갔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파고 들어가서 제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저의 고난이 체감 온도가 컸고 제가 이렇게 당한 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만큼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들이 저한테 많이 있는데 영으로 이렇게 통하게 해주셔서 제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누가 말 한 번 하면 이혼을 안 하고 뭐 자살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명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서부터 22절까지 보면 이 모든 상처가 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압으로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음이냐 하는지라. 이제 한낮에 들어갔잖아요. 사람이 떠들었다는 것은 이제 조롱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흉년 때 떠나더니 남편 죽고 아들 죽어서 꼴 좋네 비아냥 이제 거렸어요. 저도 이제 남편 가고 나서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어떤 이제 타부시 되는 건 이제 말도 못해서 교회에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과부가 돼서, 그것도 젊은 과부가 돼서 다 기피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큐티 모임을 집에서 한 이유도 많이 있어요.
나는 막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내가 무슨 신학해서 목사하고 이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큐티에서 사람 돕고 싶은데 그거 자체를 교회에서 이제 막는 게 있는 거예요. 30대 가부는 반사도 못 하겠더라고요. 교사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또 신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온 성읍이 떠들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과부 주제에 꼴 좋네. 그 남편 죽은 게 뭐가 자랑이라고, 뭐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20절서부터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런데 이제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저 과부 주제에 그러면은 네가 과부 되는데 보태준 거 있냐? 다들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너무 상처받고 이러는데 그냥 나 남편한테도 하도 이제 밟히고 이래가지고 과부 주제에 그러면 그냥 맞다고. 그냥 이제 나오미가 지금 여기서 못 떠나고 있었는데 지금 떠나니까 내가 여호와께 징벌을 받았다. 정말 텅 비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왔다 그러면서 자기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죠? 남편이 있고 10년이나 모압에서 성공하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제 돌아오지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도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툭 치면 그냥 곳곳에서 죄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윤리와 도덕의 이런 죄만 따지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윤리와 도덕의 문제예요. 스데반 죽이는 게 이게 죄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못 보는데 그 죄를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내지 않지만 이런 이제 죄가 보이니까 맞다 이렇게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유대 사람이 제일 무시했던 것이 이방인이고 여자인데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룻을 전도해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이 룻이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잖아요, 그죠? 보아스의 이제 그 아내가 돼가지고 다윗의 이제 이렇게 랄랄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서 부끄럼 없이 자기 간증을 다 했더니 글쎄 추수가 시작되고 지금 이제 보리 추수 시작될 때 1절에 흉년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내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리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막 취직도 되고 뭐도 되고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그 흉년이 풍년이 되고 저도 간증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흉년이 겉으로 보면 모든 게 또 풍년이죠. 룻기 말씀을 적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도 나오고 10몇 년 만에 지금 책이 30권이 훨씬 이렇게 넘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남은 것을 보는 축복이 있어야 되고 이게 진정한 감사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게 룻기 그 설교를 할 때 우리 집사님 얘기를 제가 그 공동체 고백으로 내어놨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선남선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남편이 도박하고 술 먹고 여러 가지로 랄랄랄라 하는데 그렇게 이제 괴롭히는데 교회 그래서 아이 둘 데리고 그냥 교회가 삶에 그냥 피난처에 도피성 교회 가서 살다 보니까 이제 거기 성가대도 하고 새벽기도 가다 보니까 이제 성가대 주의자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손가락질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여러분들도 저도 교회 나가고 마음대로 했으면 꼭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고 싶었기 때문에 난 누구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를 못 나가게 해서 내가 못 그랬지. 아니 나 누가 좋다고 그냥 난리를 치는데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나도 이혼하지 않아요? 왜 고개를 안 끄덕거려?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누가 그러면
정말 나도 그랬겠다 싶은데, 여러분들이 유대인이고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장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그게 너무 그러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죄를 짓고 했을 때 그렇게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환경이 막아줬을 뿐이다. 그냥 환경이 그래서 공부했고 환경이 막아줘서 내가 안 나갔을 뿐이지, 내가 다른 사람 다 얘기하면은 돈 벌러 나갔으면 나도 다 돈 벌여 못 벌여 다 했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드니까 우리들 교회가 그래서 다 이제 목사님이 내 얘기를 아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혼을 막지만 이혼한 사람도 너무 편하게 다니는 이렇게 교회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그러고 이제 결국 교회 알려져서, 그런 거 알려지면 또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왔는데 세상에 그 지휘자께서 글쎄 이혼을 안 해요. 여러분, 남자는 정말 믿으면 안 돼요. 예, 이번 주일도 간증했지만 다 이렇게 뿌리를 찾아가요. 예, 10년이나 만났는데도 또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처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냥 언젠가 돌아와요. 예. 그리고 이제 호적에는 본처만 남잖아요. 그냥 본처의 영광 멸류관이 대단한 거예요. 저기 이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동거녀로 아이를 셋이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사생활을 안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돈도 다 없고 그 남편도 또 주식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 자매가 신용불량자까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칙을 어겨가지고 가면 거기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여자를 꼬셨을 때는 정말 또 딴 사람한테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돈으로 다 꼬이잖아요,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신용불량자까지 되고 비닐하우스에 살 때 우리들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왔는데 우리가 또 저기 원칙을 지켜서 본처에게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처방을 했는데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이를 셋이나 낳은 거잖아요, 그 남자하고. 그럼 거기 정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냈는데 또 오니까 또 받아줘서 또 아이를 낳았어. 여섯을 낳았어. 그리고 이제 한 아이가 이제 뇌수막염으로 죽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 자매의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내가 남겨진 거 2가지를 얘기를 좀 하겠어요. 한 가지 이렇게 남겨진 거는 이 엄마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를 낙태한 적이 없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 살면서도 6명을. 이건 정말 그냥 하나님이 그거 남겨진 거 본 거예요. 이건 조금만 저렇게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를 2를 또 데리고 이혼할 때도 데리고 나왔고,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살아도 내가 형편없어도 애 내가 키운다. 그게 하나님이 정말 택자로서 이쁘게 보신 거 첫 번째고, 2번째는 이 모든 식구들이 우리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거를 쓰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지 말라는 경종을 울려주는 최고의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편이라도 이 나무 십자가인 거예요. 그거 버리고 딴 데 가면 황금 십자가는 보기는 좋아도 무거워. 그거 내려놓고 또 장미 십자가 지면은 너무 향기가 좋았는데 피가 가시로 나를 찔러. 그래서 맨 처음에 나무 십자가가 최고였다는 거를 너무 값을 많이 치르고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 모델로 이렇게 보여주셔서 정말 우리는요, 이거 어떤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것에 이런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개미의 영광이나 여왕벌의 영광이나 똑같이 천국에서 한 영혼으로 만나는 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간증하고 가니까 이 교회를 여전히 잘 다니고, 또 우리 아이는 결혼까지 하고 우리들 교회에서 이 모든 거를 다 오픈하고 댕기니까 좀 중고등부 이렇게 다 스텝들 하니까 다른 애들이 와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빵빵 터트려주고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가 다 별이 되어서, 제 얘기도 이렇게 했지만 모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다 남은 것을
이게 다 무너졌지만 거기서 남은 것을 보고 가는, 또 남겨진 것을 보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흉년이 지금 들었습니까? 이제 부부관계, 이제 자식 건강, 성적, 정신, 또 영적 흉년이 들어서 아예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흉년에 어디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모압에서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흉년에서 남겨진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임하셨어요. 유턴해야 될 모압은 무엇이고 어디고 함께 일어나야 될 공동체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1, 2, 3차 흉년이 지금 무엇인지, 모든 이 흉년에서 남은 것을 좀 보게 해달라고, 이 사명을 좀 보게 해달라고, 나를 살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제 모압에서 유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옆에 힘든 사람들과 함께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가정을 지키게 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전부 다 아버지 품으로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흉년이 들었습니까? 부부관계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자녀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십니까? 물질의 흉년이 들었습니까? 건강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그런 물질과 또 인간관계, 또 영적인 이 모든 것에서 흉년을 고루고루 다 겪다 보니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주님은 저를 보고 계셨고 인도하셨고, 하루하루가, 그러나 육적인 흉년이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고 장로님 권사님 댁에 이제 결혼을 한 것을 저는 모압으로 피난 갔다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평생 다녀도 결혼 때문에 말씀을 보지도 않았고 인도함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혹독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저의 어머니에게도 너무 혹독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때마다 저에게 남겨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도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남겨진 것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남겨진 영적 추수를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어떤 관계에서도 정신적인, 육적인, 정말 영적인 어떤 흉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양분이 되어서 상처가 별이 되어서 남들에게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성령의 살리심이 되어서 정말 모든 하늘과 땅의 저주를 받아내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성령의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힘 전혀 없는 저에게 주님이 와 오셔서 양재야, 양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일어날 힘 전혀 없는 그 한 분이 오셨다면 반드시 일어나서
주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오신 줄 아오니 내가 너를 안다고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루하루 말씀과 공동체의 교제 속에서 천국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그 한 영혼 찾아가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반드시 무너지는 것만큼 영적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영적 각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